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도 승리가 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과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며, 또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고 시험은 뚫고 승리하게 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에 불화가 떠나가는 기적과 같은 회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같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건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 그랬을 때, 복음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체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나에게 구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복음이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자리, 믿음이 임하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오늘 야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막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난에서 비켜가고, 그리고 시험은 이기게 되며 오는 병은 낫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생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같은 것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믿음, 기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행복, 잃어버렸던 즐거움, 잃어버렸던 감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복음을 전할 때 제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가운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성경에 관한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자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 믿음을 전했을 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들의 지식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더러워졌던 우리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죄 사함이라고 그러고, 그 죄 사함의 역사를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끗해지는, 생각이 깨끗해지고 입술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단순한 사상이라든지 생각이 아니라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져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이 복음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가 일어나고 우리가 때로는 실망이 있게 되고 때로는 좌절이 있을 수 있는데 신기하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망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아픔 속에 갇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치유가 되어서 여러분 위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사건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내게 심판이 이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누군가가 복음을 가로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망하게 하는 심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도 되지만은 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그런 화의 심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지체가 되게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열매가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이데올로기라든지 단순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건이었던 거죠. 에베소서 6장 15절은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여기에 복음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감에서 오늘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 성령이 여러분을 타치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불안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수술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술 환자를 방문했을 때 그 수술 환자가 그 다음 날 이제 아마 종합검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앞두고 암의 전체적인 검사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수술에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날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의 결과와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긴장을 많이 하는데 혈압이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180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수술도 못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근데요, 하루 종일 아무리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그래도 가라앉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녁 때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지금은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만나지를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혈압이 180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손을 잡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몸 내가 수술할 수도 없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여지껏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일 수술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맡기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혈압이 13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심령을 누구도 만질 수 없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에게 여러분 혈압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 수술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복음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붙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사건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는 해방되는 것이고요, 의심 속에서는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화면을, 우리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도가 돌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남을 믿으시면서 자신 있게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시험든 자 그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며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면, 가야 될 길이 있다면 나는 끝까지 간다는 거요. 또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왜요? 복음이 사건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 삶을 이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주시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오늘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복음이 사건이 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사건이 되는가?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 이름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던 거죠.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예수께서 이제 호숫가에 있었던 그 배 한 척에 오르시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아람어로 부르게 되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겁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육지에 올라와 있었던 그 배를 물가 쪽으로 좀 띄우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배를 강대상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바닷가로 육지로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가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헛수고를 했던 거예요. 허탕을 친 겁니다. 인생을 크게 봤을 때에 어쩌면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허탈한 삶, 허망한 삶, 혹은 실패한 삶을 가지고 그가 육지로 와서 그냥 그물만 씻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한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부로서 일생을 살았으니까 베드로의 전공은 고기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뭐죠? 목수입니다. 아유, 성가대양 찬양도 잘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네요.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다른 사람의 전공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뭐라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전공 영역을 누군가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신경질이 나죠. 맨 처음에는 그냥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전공 영역을 자꾸 침범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가 뭐를 안다고, 내가 전공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한번 박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는 전문적인 이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러면 자존심, 여러분들 다 아는 자존심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신경질이 났겠습니까? 아니, 목수가 와서 고기 잡는 전문가가 지금 허탕을 쳤는데 저쪽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려니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무너지나, 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나 돌아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부부가 여러분 부딪히게 되고, 그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부딪히게 되고요, 그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직장의 상사와 아니면 동료와 부딪혀서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서 주저앉고 포기도 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런 상황이요, 나아가서 그물까지, 여러분 그물에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으니 실패한 그의 인생에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내 전공 영역에서 당신이 말하는 거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허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한다면 자기의 전공의 자존심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의 자존심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자존심, 어머니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상사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의 자존심을 겸손의 자리로 옮겨놔봐. 그러면은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자존심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마치 그 배가 잠기게 될 정도까지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내가 자존심을 순종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아 봤더니 거기에 기적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사건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순종의 자리로 내려놓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오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제 계획하고 우리들이 자로 잰 것 같은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던 영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들이 허탈했고 허망했고 실패했던 그 삶에서 오늘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적이,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의 뜻대로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방법이라든지 나의 전문성으로 여러분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고 믿음을 따라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사건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계속해서 보십니다. 두 배에 이제 가득 이 물고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게 되면서 오늘 베드로가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우와, 이게 정답 아니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기적이라고 하는 복음의 사건과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 복음의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겁니다. 나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이었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었고, 나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구나. 차원과 질이 다른 하늘과 땅인 그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존재를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인 줄 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인 줄 알고,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지는 기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그전도 그럭저럭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건이 나고 보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초라한 인간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무력한 인간임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리게 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면서, 여러분, 그가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물에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에 걸렸던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옆에 사람의 그 배까지 오라 그래서 그 사람의 그물까지도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한 명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복음이 임하면 여러분 한 명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잘 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잘 돼 있고, 우리의 가문은 일어나게 돼 있고, 오늘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자, 10절부터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와, 딴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새로운 비전과 사명,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 혹은 은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노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에게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어나게 하는데, 할렐루야,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누가 기록했냐면 의사가 기록한 겁니다.
의사 누가가 보고 이래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의 전공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를 일으켰던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의사 누가가 이것을 갖다가 기록해 넣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복음은 사건이었기에 오늘 베드로가 이 복음 안에서 그의 인생도 달라졌지만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축복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종교개혁의 달인데 오늘 이 역사가 봉건주의를 끝내고 이제 근대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데 어떻게 이 역사가 변화되게 되느냐?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들이 부르짖었던 외침을 통하여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전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딱 5가지입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보십시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복음이었던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어떤 운동을 일으켰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복음을 살아내었더니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건주의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 근대 시대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2월 달에 이 2학기에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역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이 사건이 되는 그 믿음 가운데 쓰시고 순종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겸손의 자리로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가운데 이 학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